분명히 곁에 있는데 어딘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낯선 공허함. 그 사람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설마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밤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믿었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졌어.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 때문인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사람을 잃는 아픔만큼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미 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 곁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다. 그리는 동안 아름답지만 물결이 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헛된 것은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람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첫째는 우리 세대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도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관계가 흔들리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는 현대 사회가 관계를 소비재처럼 다루도록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맺은 인연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쉽게 연결되고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그 속에서 오래된 관계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는 법은 알았습니다. 지키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아꼈는데, 더 많이 연락했는데, 더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어진다. 꽃을 꽉 쥐면 꽃은 시들고 손만 다친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뿌리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흔들릴 때 신호가 있다고.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알면 상처 대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그 식물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인데
그 사람 안의 마음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빛입니다. 달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뜹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환하고 어떤 날은 가려집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어떤 감정이 생기면 잠시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이 달의 소멸이 아니듯 관계의 냉기가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계절이 맞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심어도 그 사람의 계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 씨앗은 지금 당장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지는 것이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을 붙들려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바르게 읽는 지혜로 바뀔 때 우리는 상처 대신 성장을 얻습니다. 헤어짐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움을 가져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신호는 당신을 배신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인연이 변화하고 있다는 자연의 안내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수보리는 요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끼던 도반이 점점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먼저 찾아오지 않고 대화도 짧아졌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보리는 괴로웠습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저를 떠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있을 때 그대는 진정 그 사람을 보았느냐? 아니면 그대가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느냐? 수보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 이슬은 새벽의 풀잎 위에 맺힌다. 아름답고 맑다. 그러나 해가 뜨면 사라진다. 이슬을 붙들려 하면 손만 젖을 뿐이니라. 하지만 그 이슬이 있었기에 풀잎은 아침을 버텼다. 사라짐이 곧 헛됨이 아니니라.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사람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떠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몸이 신호를 보낸다. 말이 짧아지고 눈빛이 달라지며 함께하는 시간이 의무처럼 변한다.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 읽지 말고 지혜로 읽어라. 지혜로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으로 읽으면 붙잡으려 하고 붙잡으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지혜로 읽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계절에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계절을 존중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수보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그 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그 아픔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통과하는 것이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며 흐르듯 그 아픔 속에서 그대는 더 깊어진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느니라. 수보리는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그 신호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인연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두려움 대신 지혜로 읽으시면 당신은 상처가 아닌 성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대화가 의무처럼 변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말이 넘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고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짧아집니다. 물어보면 대답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일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왠지 허전한 그 느낌. 분명히 말은 했는데 마음은 닿지 않은 것 같은 그 기묘한 공허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온기가 인연의 깊이를 말해준다. 짧은 말에서도 따뜻함이 있다면 인연은 살아있고, 긴 말에서도 온기가 없다면 이미 마음은 멀어진 것이니라. 이 신호 앞에서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대화를 늘리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심을 담았는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가?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있을 때 예전과 달리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있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말이 많아집니다. 약속을 잡으면 미루고 미루다 보면 흐지부지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시간을 내는가입니다. 나에게는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쉽게 만납니다. 오래도록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시간을 쓴다. 바쁨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절이 지금 당신을 향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억지로 시간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십시오.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외롭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셋째, 어려울 때 연락이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어려울 때 더 빛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힘들 때 나를 먼저 찾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연락했는데 이제는 다 해결하고 나서야, 혹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로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이유 없이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불 때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맑은 날의 함께함은 아름답지만 폭풍 속의 함께함이 인연의 뿌리를 알게 한다. 이 신호 앞에서 당신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 배려가 사라집니다. 관계는 큰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작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잘 되셨어요. 그 작은 배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챙기던 것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는 매우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리치지 않는다. 작은 눈빛 속에, 짧은 안부 속에, 소리 없이 기억하는 것 속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 자금이 사라질 때 마음이 멀어진 것이니라. 이 신호를 받으셨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하고 있었는가?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홀해진 것은 아닌가? 관계는 언제나 양방향입니다. 다섯째, 미래 이야기에서 당신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립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그때 꼭 함께 하자. 내년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 미래 이야기 속에 당신이 자연스럽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 계획 이야기에서 당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 그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당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미래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신호가 가장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챘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이 아파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미래가 그 사람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미래가 특정 사람에게만 달려 있다고 느낄 때 그 집착이 그대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오래도록 함께할 것 같던 사람이 미래 이야기에서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그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 계절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것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은 대화 말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요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 작은 안부 하나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별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생각이 나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들고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인연의 계절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래 연락하지 못한 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기.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작은 배려 하나 표현하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됩니다. 셋째, 지금 걱정되는 그 관계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기.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원망으로 읽지 말고 인연의 계절 변화로 읽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어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지혜를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읽으면서 흔히 빠지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멀어졌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는 한 봄은 반드시 온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남아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하려 했던 그 연락, 오늘 하십시오. 나중에 하려 했던 그 말 한마디, 지금 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완벽한 말을 찾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오늘 돌 하나를 옮겨라. 그 돌 하나가 산을 바꾸기 시작한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완벽한 말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혼자 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그러다 혼자 결론을 내버립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다 털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혹은 이렇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물줄기가 모여 강이 된다. 그대도 혼자가 아니니라.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이 이미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떠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겨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웃었던 순간, 나를 위해 해준 것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시간들, 그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감사는 당신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당신에게 불러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에 있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 단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 삶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 주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지혜로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 신호를 보고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당신. 그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계절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날 사람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두려움으로 읽지 마십시오. 지혜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갈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비어야 채워집니다. 강물이 흘러야 새 물이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에서 아름답게 보내는 법. 원망 대신 감사로, 집착 대신 자유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지혜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